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왔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주중에 오는 경우 또 오늘 오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자녀들을 보면은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라는 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은 꼭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성만찬 주일로 교회력을 지킵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1982년에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여서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위해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포함한 모든 세계 교회가 같은 성만찬 예식서를 준비하고 함께 성만찬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 그리고 각 교단들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한 주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한 표적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표적하면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표적은 표시, 사인, 증표, 증거 이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증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이정표를 보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이정표에 적힌 그 표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표적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표시해둔 징표, 그것이 바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표적은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적을 향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타내기 때문에 표적은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재앙을 내리셨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앞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의 일상생활에서 섬기던 각각의 신들과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재앙을 통해서 각각 신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 혼자 다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 혼자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애굽의 10신들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생명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멸하고 더 나아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처음 태어난 것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표시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고 구원하여 준 사건,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원의 그 표적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대대로 전해야만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대대로 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 것이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자들만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만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양의 피만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아멘. 어린 양만이 아니라 염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둘 중 하나를 잡아 그 피를 바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양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왜 하나님은 어린 양과 염소를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그들에게 생계 수단이자 가장 친근한 재물이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을 꺼려하거나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양 속에서 농경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양과 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묵상하자면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 40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이란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농경 사회에 익숙해져 있었고
농경 문화를 위한 수많은 신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 다시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라 라는 의미로 어린 양과 염소를 취하여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의 구원과 유월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대대로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나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양이나 염소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피를 바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만이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 피만 바르는 것은 재앙을 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재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과 쓴나물과 고기를 먹고 떠날 채비를 끝내는 자만이 출애굽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피를 바르는 표적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기억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바르는 표적을 구하고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 고기를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에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아서 맛이 없는 빵입니다. 또한 쓴나물이 무엇입니까? 쓴맛이 나는 채소들을 뜻합니다. 다른 맛있는 나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맛없는 빵과 쓰디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애굽에서의 고난과 종살이에 쓰디쓴 그 날들을 너희가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맛없는 빵, 쓰디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고난의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순종함이 구원의 표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에게 임하지만 개인만의 구원 역사가 아닌 모두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말씀에 보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아이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바르면 아버지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도, 가족의 모든 구성원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구성원이 적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 인해서, 내가 양을 잡고 수고하여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해 우리 자녀와 부모와 더 나아가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족과 이 지역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함으로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표적을 바로 세워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로 인해 가족과 지역과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